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야곱은 선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조용하고 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지고 싶은 것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손에 넣었어요. 그는 형님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장자권이란 아버지의 축복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가문과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였어요. 그는 형의 모든 것을 다 빼앗은 사기꾼이었습니다. 동생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에사는 동생을 죽일 작정을 하지요. 야곱은 에사의 칼을 피하여 도망칩니다.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돌을 베개 삼고 별빛 아래서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꿈에 하나님의 생생한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야곱에게 그대로 이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하고 고향에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답으로 3가지 세약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 결혼하고 12자녀를 낳았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는 큰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그는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한 가지 두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권사를 이끌고 20년 전에 원수를 갚으려고 칼을 들고 달려온다는 거예요. 야곱의 목숨은 풍전등화였습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그는 20년 만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그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않으면 그는 살아날 길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환도표를 쳐서 위골시켰지만 힘을 다하여 천사를 붙잡습니다.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거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형님을 향하여 절뚝거리고 나갔어요. 동생에게 원수를 갚으려던 살기등등한 형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동생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형은 동생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야곱은 형님과 얽힌 문제를 해결하고 계속 고향으로 갑니다. 그때 그는 또 하나의 비극적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야곱과 가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남자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야곱 아들들이 분노하여 세겜 성읍에 사는 모든 남자를 죽이고 여자들을 사로잡고 재산들을 탈취합니다. 야곱의 마음은 평안하지 못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남을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써야겠던 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죄를 어찌할 것인가 몸부림쳤어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야겠습니까? 내 죄값으로 내 자식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이 이 사실을 알면 우리 가족들을 죽일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가족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없이는 지금 이 위기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붙잡고 있던 소망이 끊어졌을 때, 나에게 그토록 소중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게 됐을 때, 내게 힘을 실어줄 것 같았던 것들이 무력해 보일 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전을 쌓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베델은 네가 나에게 서약한 곳이다. 가서 회개하고 너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여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위기를 맞았을 때, 주님이 필요하다고 부르짖을 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의 위기의 현장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살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침내 야곱은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맨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눴던 바로 그 장소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가운데 몇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그때를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가슴을 설렜지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도 얼마나 큰 축복이었습니까?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찬송을 부를 때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러던 어느 순간 찬송이 멈추고 기도가 내 입술에서 사라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생각들이 깡그리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어도 마음의 감동이 없어요. 예배의 감격이 없어졌어요. 교회와 주님께 해야 할 의무들을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기쁨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동화처럼 울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그러나 안심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멀리 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전히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린 곳에 나왔습니다. 말씀에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찬송이 내 입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첫사랑의 추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영적 첫사랑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친 듯이 돌아가는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신랑 신부가 달콤한 신혼 시절이 지나면 권태기가 옵니다. 서로 무관심이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딴 데가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너희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고 책망하십니다. 한때는 하나님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찼었는데 지금은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얼마나 섭섭해 하시는지, 그분이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실지라도 자녀에게 밀려난 슬픔으로 얼마나 눈물 흘리게 했는지,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을 쫓아낸 사악한 죄인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모두가 다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여럿이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의 삶을 함께 나눌 만한 멋진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어느 날 청년이 군대에 가게 되었어요. 청년은 잠시 사랑하는 그녀를 떠나 있어도 그녀의 마음이 자기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다른 청년들이 접근하여 그 사람을 조금만 우리에게 나눠주라, 내게 나눠주라 합니다. 그때 여자는 굳은 표정으로 단호하게 외칩니다. 안 돼요. 내 사랑은 모두 그분 거예요. 나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그 사랑 바꾸지 않을 거예요. 여자는 일생 동안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충실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죄 많고 병든 세상이 우리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서 나에게도 네 인생의 조금만 한 부분을 달라고 속삭입니다. 이때 우리는 힘있게 외쳐야 합니다. 안 돼! 나의 사랑은 예수님 한 분뿐이야. 예수님이 내 마음과 삶의 으뜸 되신 분이야.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첫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보다 마귀의 일을 훨씬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섬겼던 우상을 가져왔을 때 야곱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것들을 묻었어요. 이 모든 우상 숭배들을 처리했다는 말입니다. 야곱에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부터 세상으로부터 교육받은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재물에 대한 집착에서 결코 떠나지 못합니다. 돈이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쥐가, 어떤 사람은 인맥이 자기를 지켜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이것 중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의 탐심은 가장 강력한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대한 탐심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여전히 품고 있다면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 많지 않아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오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둘째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깨끗한 생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의 무릎에 앉아서 묻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죽었어요? 아빠는 놀라서 왜 그런 걸 묻는 거냐 반문합니다. 요즘 아빠가 하나님과 얘기하시는 걸 한 번도 들을 수 없었거든요. 여러분은 지난날 열심히 기도했던 때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젠 기도를 완전히 그만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죽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여고 시절부터 예수를 잘 믿는 여성이 있었어요. 얼마 후에 믿지 않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잘못된 결혼이었지만 그 여성은 날마다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몇 해가 지났지만 남자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관심이 전혀 없어 아내를 따라 교회에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몇 자녀들이 태어났고 엄마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그 여자는 중병에 걸려 죽기에 이르렀어요. 여자는 남편을 베개 머리에 불러놓고 말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에게 충실한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당신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아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이 땅을 떠나지만 장차 우리 식구 모두를 천국에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러고 나서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가르쳤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걸어가도록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 항상 주님께 충성스러운 자녀들이 되어라.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는 그녀의 시신을 땅에 묻을 때 남편과 자녀들은 곁에 서서 관리에 떨어지는 마지막 흙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아빠는 아이들을 갈 침대에 누인 뒤 홀로 방에 앉아서 수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아빠는 막내가 흐느껴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빠는 막내의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냐? 얘야, 배가 고프냐? 아니에요. 목마르냐? 아니에요. 무슨 걱정거리가 있느냐? 아빠, 엄마는 늘 우리 침대에서 밤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어요. 아빠는 우리를 위해 기도도 안 해주고 자리에 눕혔잖아요. 얼마 후 그 아빠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막내 얘기를 들은 나는 그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아이들을 일으키고 아내의 성경책을 열어 몇 말씀을 아이들에게 읽어주거니 아이들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 내 마음과 삶을 바치고 싶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셔서 내 아이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기르게 해주세요. 그 남자는 마침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사를 행하시리라.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회개의 영을 부모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배 생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야곱과 가정들은 하나님의 집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 집에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사람만 만나고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야곱이 고향에서 도망치듯이 떠나온 날 광야에서 첫밤을 홀로 지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어요. 20년 만에 대가족을 이루었고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올 때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항상 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항상 야곱 편에 서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한 맺힌 원한을 갚겠다. 400명의 군사와 함께 출동했던 형 에사는 동생 야곱을 만나는 순간 맺혔던 한이 풀려지고 동생을 반대해 주었습니다. 동생이 형에게 주겠다는 큰 선물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편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야곱이 모든 우상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집 베델을 향하여 출발했을 때 하나님은 벌써 야곱의 가족들을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자리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집 베델에 다시 왔어야 비로소 하나님께 드린 서약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오직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세상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소득의 11조를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서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직장이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면서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자녀의 축복으로 이어졌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받은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요셉은 모든 것이 형통한 축복을 받았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아들에게 주신 축복으로 야곱의 생애가 얼마나 빛났습니까? 약간 격벽스러운 시골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어떤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혹시 신자들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대문을 두드렸더니 그 집에 부인이 나오자 목사님은 물었습니다. 부인, 이 집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까? 그 부인은 너무나 당황하여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는데도 그 부인은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어요. 저녁 때 그 집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부인은 낮에 있었던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남편이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 라고 묻자 부인은 하지 않았어요. 교인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헌금을 내고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사람은 그런 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집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지를 알고 싶어 했어요. 그 점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 점이 달라요.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예수님이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집 베델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